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날 모여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고 영광 홀로 거두시며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얼큰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제96번입니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에 해당되는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정달성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창립 6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중에도 가정의 날 어린이 주일 대성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산으로 올라와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나의 부활과 나의 승리로 믿는 성도들의 신실한
영적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옵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성전과 영상으로 주일 낮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악한 행실과 행악을 회개하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1천만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마음과 몸이 병든 우리나라를 싸매 주시며 치료해 주옵소서. 모범 방역국으로 인도해 주시며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성도들과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방역팀과 의료진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지척이나 복음의 불모지인 우리의 형제가 살고 있는 북한이 땅 끝이며 세계의 끝이라 믿사오니 진정한 통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주 안에서의 통일이라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 없는 복음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은 코로나19 중에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표를 정했사오니 지난 67년 동안 피와 땀과 눈물로 헌신하신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초대교회의 성령의 충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장기화 중에도 지혜롭게 대처하여 공예배가 정상화되며 영광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대성교회 미래인 주일학교가 부흥되며 각 구역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든든히 서가고 남녀 전도회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봄철 대신방을 통하여 또한 꺼지지 않는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 안에서 하나 되며 부흥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만나와 보좌에서 흐르는 생수로 저희를 먹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대성교회 성도들의 모든 영육간의 질병을 창조주 되신 예수님의 손으로 안수하사 낫게 하시며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과 남녀 전도회가 지원한 개척교회와 국내외 대성의 성도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안세길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오순정 집사님, 김복신 권사님, 오성은 형제 대신방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최초광 집사님 유족 장례 예배 마치고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드린 헌금 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인정하여 저희 받은 바 일정 부분을 떼어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지목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헌금 하나하나마다 각 개인의 믿음과 고백과 간증이 담겨져 있사오니 이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를 복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0의 1조 액수가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아버지 작정한 대로 헌금하는 모든 가정마다 그런 복이 그 가정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 어려운 속에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장례를 마치고 나서 주 앞에 이렇게 헌금을 드린 최초광 집사님 가정에 모두 예수를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 자손들 모두 다 어머니 기억하며 아내를 기억하며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과 우리 교회의 몸이 약한 여러 분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손 아래 두셔서 치유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사업차 여기저기 다녀야 될 여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 날개 아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믿음을 따라
이 좋은 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분마다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며 건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정말 반가워서 인사 나눌 때 반갑지만 그래도 우리 또 방역 지침을 지켜야 되니까 말은 저 혼자 하겠습니다. 그냥 눈 인사로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눈 인사로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좌우 보시고 목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셔서 다 인사는 못 드리지만 정말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교회 창립 67주년 기념 행사 예배를 잘 마쳤고 그때 선물들을 가정별, 개인별로 나누어 드렸는데 혹시 그날 못 오셨고 오늘 오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래층 사무실에 가셔서 이름을 내시면 됩니다. 가정별로는 하나가 되어 있고 개인별로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갈 것이니까 꼭 받아가시고 구역장님들께서 조금 더 수고하시겠다 하시면 구역장님이 어느 구역원들 받아갈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그리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어린이 주일 우리 같이 지키며 다음 세대 주역들인 주일학교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과 말씀으로 자라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게도 주일학교는 열리지 못합니다만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 모임은 갖습니다. 모여서 우리 어린이 주일 또 이 5월 달에 해야 될 가정의 각 주일학교에서 해야 될 일들을 같이 나누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일학교 열릴 것을 바라고 준비로 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꺼지지 않는 릴레이 기도회라는 게 있는데 교회 창립 설립 기념 주일을 마치고 나서 우리가 잘 못 모이지만 그래도 개인이 자원해서 한 분씩 오셔서 기도하면 그거는 큰 문제가 없겠다 생각해서 당회에서 꺼지지 않는 릴레이 기도회라고 하여서 기도회를 우선 한 달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간은 5월 24일부터 6월 18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오늘 혹시 이 순서 보시면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터인데 오시면 소예배실 안에 자리를 2석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분만 들어가시도록 그리고 한 분 들어가시고 이제 떨어뜨려 놓는데 그러면 소독을 하고 그 소독하는 시간 동안 끝나고 한 분은 다른 데 앉아 계시고 들어가고 나갈 때 명부를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 기도 지침서를 간단한 걸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집에서든 어디든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지만 오시면 되고 이거를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까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잘 안 보시겠지만 보시면은 날짜가 있습니다. 5월 24, 30일, 25일 이러는데 내가 24일 하겠다 그러면 24일 날 동그라미 그 다음에 시간 오전 10시부터 11시면 그때 또는 이렇게 시간대 날짜하고 시간대 동그라미를 치시고 나는 매일 하고 싶다 그러면 매일 하셔도 됩니다. 하루에 1시간 나는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싶다 그리고 한 번 온 김에 쉽지 않게 와서 2시간 연속해서 하고 싶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그래도 교회당에 오셔서 예배하면 좋겠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대성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말씀 사역 말씀이 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모든 분들에게 참 능력 있는 말씀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듣는 말씀마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일이 되도록 기도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개인 기도 5월 가정의 달 맞이하고 6월 우리 호국의 달 맞이해서 가정과 나라를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혹시 기도 요청할 거 있으면 저 적는 게 있으니까 이거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까지 주시면 빨리 주시는 대로 저희가 날짜 시간 겹치지 않도록 정리해서 혹시 교회 게시할 수도 있고 정리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한 번씩 꼭 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공간에서 1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난예배 후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 관계로 여전도회 원래는 그 다음 주로 한 주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최초강 집사님 5월 1일 장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 주셔서 갈 때마다 장례식 때마다 그러는데 모든 식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혹 아시는 분 있으면 위로의 말씀 그 유족들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를 잃은 가족들, 유가족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기회에 모두 예수 믿어 나중에 천국 가서 같이 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방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헌금 올린 손길들마다 가정마다 큰 복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5월 첫 주, 오늘부터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고 이번 주 수요일이면 어린이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어리다고 하는 건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면 적어도 초등학교까지는 어린이날이 되면은 아이들도 기대를 하겠지만 부모 된 입장에서 이 어린이날에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어떤 선물을 주면 아이가 기뻐할까? 또 어디를 데려가면 좋을까? 뭐 그래도 이제 목사였기 때문에 그때 보통 어린이날에 보통 교회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린이날에 아이들 어디 데려가는 일을 거의 못하고 지냈는데 그래도 마음은 그랬고 이런 고민이 참 즐거운 고민이었습니다. 자녀를 주셔서 어린 시절에 자녀를 양육하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자라서 초등학교를 지나 중학생이 되자 아이들도 기대를 안 하고 저희들도 뭐 특별히 하지 않고 부모와 같이 있기보다 점점 말수는 줄어들고 그리고 친구들끼리 있는 걸 더 원하는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자녀가 어린 그런 분들이, 초등학교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면, 그러면 매년 맞는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은 그런 자녀 손이 없는 가정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을까요? 그러면 특별히 날을 정해서 그런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날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늘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선물은 좋은 거 아닙니까? 누가 말하는데 통닭과 그리고 콜라, 우리는 콜라입니다. 통닭과 콜라는 한밤중 또 야식으로 먹는 통닭과 콜라는 요즘 친구들 말로 진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진리인데 통닭과 콜라 또는 그들은 뭐 하여튼 있습니다. 그거는 진리라고 하는데, 선물 받는 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께 바라는 선물이 있어서, 이 자녀된 입장에서 나이 들어도 부모님께 바라는 선물이 무엇인지 말씀과 더불어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물은, 부모가 주실 수 있는 선물, 그리고 꼭 주시기를 바라는 선물은 무언가? 부모님이 그 자리에 계셔 주셨으면, 부모님이 언제든지 그 자리에 계셔 주셨으면, 그리고 그것도 건강한 모습으로 계셔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자녀의 부모를 통해서 받고 싶은 선물입니다. 어떤 자녀들은 이 말을 별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그런 것을 아주 사회적으로 크게 터뜨려서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학대받고 자라느니 차라리 부모님이 안 계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건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고 정말 쉽지 않은, 찾아보기 쉽지 않은 폐류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고, 대부분 보통 일반의 가정으로 말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해하는데 조금 따라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보통 아버지가 되겠습니다만, 술을 많이 드셔서 술만 드시면 소리 지르고 뭔가 부시고 폭력 행사를 하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라면 그런 가정은 어떤지, 또 부부싸움이 하도 잦아서 어릴 때부터 결혼에 대한 환상을 접고 지낸 자녀들이라면 어떨지, 바깥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밖에서 풀 수는 없으니까 집에 들어왔다가 건수 하나 생기면 그것으로 아이들을 뭐 잡듯 잡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자녀들의 가정은 어떤지, 저는 그래도 이거는 종종 있을 수 있죠. 또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잘못됐고 나쁘다고 분명 말씀드립니다. 술은 나쁜 거고, 술 먹고 나서 행하는 일은 더 나쁜 거서, 주님도 술 취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주의 성령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화목하지 못한 것도 나쁘고 잘못된 것 맞습니다. 안에서 다 해소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집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하는 모든 쓴소리와 또 안 좋은 행동이 나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부모님이 계신 것, 부모님이 계셔야 그래도 그런 소리도 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또는 어릴 때 또는 양가 부모님이 안 계시고 자란 사람들의 마음은 그러합니다. 무언가 허전하고 무언가 비고 뭔가 디딤돌 방패막 보호막이 돼줘야 될 분이 안 계신 것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자라옵니다. 만약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먼저 하나님 품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립고 보고 싶어도 표현 못합니다. 최소 그 정도 머리는 있으니까. 왜냐하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마음 힘들어 하실까 봐 말하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그 속에서 바라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 자리에 계셔 주셨으면, 그것도 건강하게 계셔 주셨으면. 술은 나쁘니까 개인 건강을 위해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술 끊으셔야 되고, 부부 다툼도 부부 싸움도 이제는 서로 아니까
처음에 맞춰가느라고 기선제압하느라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뭐 암만 얘기해도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서로 고칠 수 없는 것. 뭐 포기도 해야죠. 뭐 그러면서 그렇게 지내고 이 모든 것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녀가 부모에게 받고 싶은 선물,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곁에 계시면 계시는 대로, 전화 드려서 전화 듣고 목소리 들으면 들은 대로 부모님이 계셔 주셨으면, 그것도 건강한 모습으로 계셔 주셨으면, 이게 자녀들이 일반 가정에서 바라는 첫 번째 부모로부터 원하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자녀들의 마음을 아셨으니 아무리 바빠도 건강을 돌보시는 건 자녀에 대한 예의이고 그리고 사랑입니다. 바쁘셔도 건강을 돌보셔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무리하게 연세 드셔서 그런 운동 말고, 저는 최소한 다니시기 힘드셔도 마음이 대단히 중요한데 어르신이 될수록 자꾸 마음이 위축되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어머니 아버지, 마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늘 소망 가운데 우리 모두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고마워하고 있는지 알아서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는 것, 그게 제일 큰 운동이고, 할 수 있으면 몸의 연령대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것, 그래서 건강하게 옆에 계셔 주시는 것이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저도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잘 못해서 말을 하고 나서 좀 책임감을 느껴보려고 운동 좀 하고 건강검진 제때 좀 받아보고, 그렇게 어르신들 많으십니다. 어머니 아버지 많으십니다. 가정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선물 좀 주시죠.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하게 자리에 계셔 주세요. 이것이 첫 번째 자녀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부모의 기도입니다. 부모의 기도. 부모님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 드려 달라는 것이 자녀들이 부모를 통하여 받고 싶은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는 모든 일반 신도들에게 해야 될 일이고 명령입니다. 그 기도해야 될 여러 기도 제목들이 많은 중에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알고 있다는 것과 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기도는 노동이고 기도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 신자들이 많아져서 함께 모였을 때 구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있는데 서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동족 우선으로 히브리파 과부에게 더 구제를 하자 헬라파 과부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불공평하냐 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사도들이 그때 나서서 7 집사님을 선택을 합니다. 그 집사님으로 하여금 그 모든 행정과 이 일 처리를 하도록,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니, 여기 기도를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기도를 일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일이라. 기도해야 되는 알고 기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단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숨쉬듯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말과 그리고 생각은 늘 있지만 기도는 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립니다. 늘 피곤하고 해야 될 일은 많고 가만히 기도하려고 있으면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기도에 집중을 못합니다. 그만큼 기도는 쉽지 않고 기도는 애써야 되는 일임을 다시 한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 5월
조금 더 일찍 하고 싶은데 이 지원하는 그 시간 신청을 좀 받고 싶어서 5월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회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회 한번 오시죠. 집안에 있으면 집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주부의 가사일이라는 게 눈에 보이면 일 아닙니까? 안 하면 티나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보이면 마음에 신경 쓰여서 일해야 되는 그 많은 것들을 우선 놔두고 오시고, 또 오시고 나서도 가스 밸브는 잠갔는지 문은 잠갔는지 집안에 가면 뭘 해야 될지 그 생각하느라고 있지 마시고 맡기고, 1시간 기도면 혹시 왔다 갔다 하시러 3시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오는 시간 1시간, 가는 시간 1시간,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와서 기도하는 중에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그냥 막무가내로 얘기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를 먹어야, 자녀의 기도를, 부모의 기도를 먹어야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 육신의 형통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부모님의 기도는 이겁니다. 얘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이 기도 와서 하십시다. 매번 하시겠지만 집중해서 하십시다.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기도해도 쉽지 않은데요. 맞습니다. 기도해서 특별히 안 변화되는 게 우리 식구들입니다. 많이 좌절되고 힘들 때 기독교 교회 역사상에 있었던 한 기도의 본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교회에서 탁월한 인물, 정말 손꼽을 인물 중에 한 분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 젊을 때 굉장히 방탕하게, 말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방탕하게 지낸 그런 청년이었고, 이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는 정말 애써서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애써서 기도해도 아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다가 어느 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잠 속에서도 늘 아들 생각이죠. 아들이 돌아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정말 제대로 된 건지 당시 유명한 감독 암브로시우스에게 가서 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독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무 염려 말고 돌아가십시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자식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간절함, 자녀를 위하여 우는 그 기도가 결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당장은 어떻게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또한 아버지 되어 주시니 자녀된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 자녀들 중심에서부터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을 그렇게 감동을 주셨던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적어도 나보다 낫게 해주시옵소서. 적어도 나보다 믿음과 생활과 모든 것에 있어서 부모보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상에 보니까 이렇게 어거스틴처럼 탁월하고 뛰어난 자녀를 둔 분 말고 평범한 보통의 자녀를 둔 한 어머니가 이런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들의 보통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8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첫째, 내 아들이 몸 건강하게 학교 다닐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내 딸이 공부는 못해도, 우리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데 이 엄마는 솔직합니다. 내 딸이 공부는 못해도 성격이 밝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셋째, 내 자녀가 선한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나에게 소중한 아들과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째, 내 아들이 엄마 말을 듣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주장하게, 조리 있게 주장할 수 있어서 그러합니다. 여섯 번째, 내 아들, 내 딸이 나에게는 훌륭한 스승입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과 딸을 통하여 나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여덟째, 모든 부모의 말, 아직도 세월호를 잊지 않고 계신 분, 나의 자녀가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축복이고 그리고 감사입니다.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신 게 감사한 것처럼 자녀 있는 게 부모에게 기쁨이 아닙니까? 감사가 아닙니까? 세 번째,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실 선물, 세 번째 선물, 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일반 성도들을 향해서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자녀를 위한 부모의 사랑 맞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면서까지 우리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사랑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고 모든 걸 바쳐가면서 자녀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일까요? 자녀들이 원하는 건 다 해주는 게 내가 그만큼 시간을 내서 함께 있어주지 못하니까, 어릴 때 잘 있어주지 못했으니까 아이가 원하는 건 내가 그 보상 심리로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정말 그게 자녀를 위한 사랑일까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믿음의 부모는, 적어도 믿음의 부모는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두 번째,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참 사랑이고, 또 하나는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게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다. 자녀들이 언제 화를 낼까요? 대부분 우리 자녀들 착합니다. 우리 인정하는 것처럼 다 착합니다. 근데 언제 화를 낼까요? 찾아보니 특별히 두 가지 일에 있어서 화를 내는데, 하나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가정에서 폭군처럼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할 때, 엄마 아빠 말 안 들어? 네가 자녀인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부모라는 그 이름 하에 자녀를 가정에서 폭군처럼 대할 때에 자녀들이 화를 냅니다. 두 번째, 부모가 못 이룬 꿈이 있습니다. 그 못 이룬 꿈을 자녀들이 대신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자녀의 매사에 개입하고 간섭해서 그렇게 조종하려고 할 때, 자녀에게는 자녀의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나게 하실 때 그 인생을 통해 바라시는 목적과 소명이 있는데 그거 다 뒤로 하고 내가 얼마나 한스럽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원하는 게 있었는지, 내 때에는 못했지만 내가 자녀를 통해 이루어 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자녀를 막 몰아갈 때 자녀들이 노여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화를 내지 않고 부모의 하는 모든 말을 이해를 할까요? 부모의 모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자녀들이 알죠. 자녀들이 아는데 적어도 이기심이 없다는 것, 부모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 그것이 들지 않을 그때에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기심에서 나오지 않는 사랑. 두 번째는 부모의 교훈과 이 훈육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부모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디 나가서 동창회 가서 들어보니 다른 동창회 자녀들은 뭐 어쨌다 하면 그날 기분 나쁘죠. 비교당하고. 내 자녀들은 그날 보는 자녀 그날따라 믿고 하는 모든 것이 참 안타깝고, 좋은 방법은 부모가 부모의 권위보다도 높은 권위에 순복하는 겁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는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부모가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권위인 줄 알아서 그 권위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자녀 양육, 자녀 훈육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때 따라 달라지는 부모의 감정과 상황에 둘 것이 아니라, 부모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을 때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 사랑,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선물입니다. 마지막 선물, 부모님이 매사에 본을 보여주시는 것, 이게 선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님께서 가정에서 그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말마다 때마다 교회 가라 하고 말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이것도 사실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아무 때나 쉽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자녀 눈치 봐가면서 상황 봐가면서 아니면 정말 싸울 얼굴빛 불켜가면서 하는데 그래도 지혜롭게 하려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하셔야 됩니다만 그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부모에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자녀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 함께 공동으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 줄 몸으로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녀가 교회 다니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부모님이 말로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 혹시 있는 줄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교회에 대하여 좋지 않은 평가와 말을 하는 것, 교회는 누구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무의식적으로 듣고 자랍니다. 이런 자녀들은 내가 신뢰하는 부모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교회,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 안 나가고 싶어 합니다. 이들은 꿈을 꿉니다. 내가 주일학교 고등부 정도만 마치면 내가 독립하게 되면 교회를 떠나리라. 취업에 어떤 핑계를 대고 결혼 핑계를 대고 이사했다고 핑계를 대고 핑계라고 돼서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핑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마음 있고 좋으면 아무리 멀어도 옵니다. 맛집 찾아오지 않습니까? 좋은 곳 찾아서 아이들 데리고 차 타고 와서 같이 죄송합니다. 예배가 아니라 거기 가서 카페 가서 아이들 놀게 하고 지내지 않습니까? 거리며 모든 게 다 핑계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 없는데 그 마음 없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경우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 부모님의 영향력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신뢰하는 부모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큰 그런 세대 속에 자라난 아이들, 나중에 교회에 대해 부정적 마음이 있을 때 부모님이 얘기합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다니는 거지 보이는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만 그러나 아직 아이들은 어립니다. 영적으로 어립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람이 보여집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번 달도 주일학교를 못 엽니다. 기도는 하는데 못 엽니다. 부장 지도자들, 교사들은 그렇게 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못 엽니다. 한 명이라도 코로나19가 혹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을까 봐 조심해서 못 엽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의는 하면서 기도는 하지만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부모님께 넘깁니다. 이제는 부모님 책임입니다. 내 자녀 내가 키우십시오. 교회 못 나오는 그 상황에서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에서는 내 자녀 내가 키우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예쁘고 어려도 죄인인 걸 인정하시죠.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인정하시죠.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는 걸 인정하시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걸 인정하시죠.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면 이제 누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부모님이. 자녀 살리시겠습니까? 죽이시겠습니까? 믿음의 부모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부모가 믿음으로 양육하는 게 맞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 자녀 실례합니다.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싶어하는 대로, 내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싶어하는 대로 나도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자녀들이 받고 싶은 선물,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계셔 주십시오. 자녀들이 받고 싶은 선물,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바라는 선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자랐습니다. 두 분의 사랑이, 또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사랑으로 더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도 그 사랑 받고 자라서 후대에 이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여전히 선물을 기다리는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바라는 마음들입니다. 이 마음을 같이 받으시고 각 가정마다 위로 아래로 다 세대 간에 처한 위치가 있으실 터인데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는 복된 가정, 그리고 믿음에 서 있는 굳건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어머니 아버지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옵시고 듣는 목소리마다 힘있게 하옵시고 용기와 소망 가운데 기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세워두셨으니 남은 모든 일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계신 것 자체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의 그 주신 선물, 기도와 사랑과 그 베풀어 주신 모든 희생의 그것을 받아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내리사랑으로 잘 전해줄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19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것 안 당하고 엄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부모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화목된 가정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